기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병태 선생님 이제 이번 수요일 날 병원에서 상담학 앞으로 강사선 치료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답니다. 아직은 수술하지 않았으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병태 선생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대해주셔서 암 부위들이 점점 좀 작아져서 소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도록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병태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대해주시고 거룩한 손길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 암세포 모든 부위들이 깨끗하게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난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왔습니다. 이곳에 함께 모인 백성들 위로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삶의 근간을 바꾸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 말씀을 근거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지에서 함께 하나님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께도 동일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옵고 예배 시종을 맡아 흠량하실 주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손에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드리며 또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대신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신 이곳에서 예배드리기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갈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 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주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나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지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신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도 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크나큰 일들이 우리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지만 아버지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들은 그 무슨 바이러스 전쟁 중에도 아버지의 구속 속에 살게 하시고 기쁨찬 가족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사히 지켜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믿음이 올 한 해 부족한 것 해가 바뀌기 전에 다 채워주시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입으로만 주님을 습관처럼 외치며 살고 있지만 주인 대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저희 자신이 주인되고 우리들의 힘과 지식 모든 영역에 의지하여 살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와 온전히 주님을 모시며 겸손한 마음과 참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뜻과 선하신 계획으로 세우신
기쁨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재정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큰 부흥은 되지 않았지만 한 가족처럼 잘 지내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내년에는 저희 교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가 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며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셔서 모두가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고 주님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많은 성도들 고통과 싸우시며 고약한 몸과 마음을 호소하며 지내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옵니다. 특히 성병태 씨의 치료에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이번 계기로 인하여 더욱 깊은 믿음과 가족들도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내려지길 바랍니다. 우리 김연옥 권사님 빠른 회복을 기다립니다. 살아가면서 때때로 지치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라도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 것 같이 우리 모두의 소원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는 예배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순간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쁨 찬 찬양대에 은혜가 풍성히 내려지길 바랍니다.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성경 본문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4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4절까지만 교독하십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가 백명을 가지고 50명씩 되어 죽이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과 찬양의 시간이 갖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도 외하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원희 장로님. 하루 삶의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진보현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효철 목사님. 주거지 주차장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재 전사님. 김윤주 선생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원금, 주일원금, 건축원금, 성교원금, 구제원금, 저는 자업헌금, 저는 특별 성교헌금까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을 우리가 구별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도우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믿음과 마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의 채워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지난주에 여기 있던 그림이 백으로 간단으로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전부 다 얘기 들렸어요. 더 좋다. 저기 또 좋았는데 저기 포토존이었는데 포토존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더 좋게 보이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저는 아마 오늘까지 원래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좀 또 전장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여러분들 더 조심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갈멜산 사역인데요. 1절에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많은 날을 우리가 압니다. 그죠? 3년 전에 정확히 3년 6개월 전에 이 북쪽 이스라엘에는 아무도 이제 더 이상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모든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들 다 쫓겨나든지 죽임이 나가든지 뭐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 이세벨의 의도대로 이제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이 여겼을 때 하나님이 무명의 선지자였어요. 엘리야를 불러서 아합에게 보냅니다. 가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바알이 왜냐하면 자기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우리 농경 사업을 하니까 비를 내려야 되거든.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바알을 숨기고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지배하고 비를 내리고 너희들 농사를 잘 되게 하고 너희들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먹고 살도록 하신 분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걸 선포하는 거죠. 그럼 너무나 충격적인 선포였기 때문에 바알과 이스라엘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빨리 물러나서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죠? 도망가서 그때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그리 시내가로 가라. 그리 시내가에 가면 내가 너를 구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겠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냥 까마귀 고기만 먹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뭡니까? 거기서 당연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그리시네가에서 물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리시네가가 말할 정도로 이제는 가뭄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물을 먹을 수 없을 때 하나님 또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사르밧은 바알 종교의 중심지에 시돈에 가까운 곳이거든요. 자기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아버지 에바알이 숨겨있는 그 어떤 바알 우상 숭배 본거지란 말이죠. 아주 저는 기막힌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왕이니까 모든 방백들에게 엘리야를 잡으라 하면 뭐 난리 나겠죠. 그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리시니까에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사르밧은 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시돈 땅이에요. 그 베니키아 쪽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숨기고 있었다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났을 때 올라오는 거죠. 사진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에서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사마리아를 가서 아합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리시네가는 요단강 지류죠, 그죠? 여기서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이 베니키아인데요. 베니키아에 있는 시돈 옆에 있는 사르밧을 가서 그곳에서 과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과부가 너를 먹고 살리게 해준다는 사실은 과부를 살리는 게 사역이었어요. 사르밧에서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거죠.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다시 사마리아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갈멜산으로 오라. 갈멜산은 이 페르키아 시돈 땅하고 북쪽 이스라엘 땅 경계 지역이에요. 그래서 시돈 사람들에게도 성산이고 사마리아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성산인 갈멜산이에요. 532m 되는데 이곳에서 이제 전체가 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돈벌이를 해서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실제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재능과 은사대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사르밧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과 의존할 뿐만 아니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의 종에게 그냥 먹고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거리를 주셨어요. 어떤 일거리였습니까? 사르밧 가부가 누구 다른 사람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남은 이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우리는 죽겠다 이러고 있는단 말이죠. 그죠? 내 자식과 내 아들과 내가 죽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살리라는 이야기죠. 목이 살렸습니다. 언제까지요? 3년 동안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 그 일이 진행되는 거니까 그곳에서 여자를 살리고 그다음부터 아들이 병났을 때 그때 비로소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엘리야 기도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였습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 여러분 이런 거 어디서 예수님은 가능한데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데 사람이 선지자가 죽어 그것도 신약도 아니고 구약 시대에서 기도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르밧은 하나님께서 주신 미신의 땅이고 사역의 땅이고 생명을 살리는 땅이고 부활을 경험한 땅이에요. 어디서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시돈 땅에서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늘 네 번째 메시지가 떨어지는 거죠. 이제 어디래? 아합에게 가라는 거죠.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뭘 내린다고요? 비를 내리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는 게 야 너 이 땅에서 잘못해서 자살하는 절대 그렇게 부르시는 적이 없어요. 불렀다면 그 다음 뭡니까? 미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인데 지금 네 번째 부르더라 뭡니까? 다시 아합에게 가라. 왜? 내가 이제 땅에 비를 내리겠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를 선포했고 이제는 내가 선포한 대로 기근이 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기근을 그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믿는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기 전까지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비는 안 내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자기 몸과 삶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주제가 예수님을 삶으로 보여주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1년 내내 이 어찌 보면 쉽지 않은 삶이죠. 그냥 내가 뭐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뭐 좋은 교제 나눠서 살면 좋지만은 내 삶으로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러면 내 시장 동료들 내 이웃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다음 주일날 월구서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 저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안 했다고 그처럼 하지 않습니다. 월구서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내 이웃에 향한 열정과 사명을 주신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몇 사람, 지금 제가 네 사람을 이야기 들었는데요. 한 두 분 정도가 네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이거는 1년 내내 섬기는, 제가 알고 사촌형을 뭡니까? 10달 동안 섬긴 거죠. 한 달에 2번. 그리고 어떤 때는 한 번 더. 어떤 때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도 그 20일 정도에 6번이나 제가 오르락 내리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섬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네 교회 와야 된다며. 우리 교회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인지 아나? 다음 주 온다고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냥 오면 안 된다. 과일 사와야 와요. 여러분, 그게 옳고서요. 계속 섬기고. 여러분, 그 섬김을 통하여서 안 오면 안 되는 삶을 만드는 게 옳고서 이 관계 전도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현재까지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기름비가 얼마나 많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런 수고를 통해서 한 사람을 교회 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한번 초대를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네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네가 살아왔던 그 삶을 가지고 이제 다시 가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이 글자가 3년 6개월 만에 다시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죠. 저에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 많이 줬어요. 주면 어떤 분들은 한 달짜리 기도도 있고 2달짜리도 있고 어떤 때는 6개월짜리 기도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죠. 저는 다 해요. 제 기도 노트가 있거든요. 수첩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노트에 한 사람 다 적어놓고 그 사람이 나한테 기도 부탁 다 적어놔요. 아시죠? 그죠? 거의 다 응답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가요. 그래서 이제 적는다. 적고 기도하고 응답된 거는 또 미쳐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해요. 빨리 되기를 원하죠. 전부 다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제가 보면 빨리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되더라고요. 그게 중요해요. 기도하면 빨리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문제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다 급하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급하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기다리면 이삭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다려서 이삭을 얻어야 되는 전부 다 급해요. 내 스케줄대로. 그리고 하나님 스케줄이 있는데 내 스케줄대로 하나님이 뭡니까? 와서 도우라는 거죠. 이게 뭐 친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친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적이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콜링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기도로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끝까지 응답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나한테 좋은 게 아닐 때, 하나님 뜻에 어긋날 때, 나한테 좋은 건 아닐 때는 반드시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지금 이야기 듣는 중 목사님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주시면 안 되는 거 안 주시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그냥 분명히 합리적으로 맞고 논리적으로 맞고 환경적으로 맞고 여건적으로 맞지만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응답되면 내게 영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오늘 보니까 3년 6개월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더 이상 숨지 말아라. 빨리 그에게 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듣기 원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이제 됐다 가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지금 기도를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아서 됐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압니까? 응답인지 아십니까? 우리 뭐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됐다는 순간 모든 거 이루어지는 거죠. 됐다. 여러분 뭡니까? 내가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이젠 됐다. 내가 해결이 났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걸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 하면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땠어요? 지금까지 가라. 그죠? 근데 가라 까마귀 통해서 가라 사르바 과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하고 가는 사람에게 한 가지 더 보너스를 다시 주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서 말해라. 그죠? 가서
이제 비가 내린다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니까 멋진 만남을 가졌는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2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예, 엘리야가 아벨에게 가는데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지금 비가 안 내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여러분. 뭐 물기가 있는 곳을 안 찾아본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파본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이 급하니까 난리가 나죠, 여러분. 전부 다 디벼 봤을 거예요. 근데 기근이 심하였더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1년째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왔어요. 왔는데 생각보다 길게 가고, 이게 끝날지도 모르겠고, 제가 요즘에 뭐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난 7월 달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백신. 그래, 맞아. 백신이구나. 백신만 나오면 되는 거야. 백신만 기도했는데, 백신이 나와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코로나가 소멸될 기도에 그거를 안 했어요. 그래도 백신이 나와도 코로나나 소멸될 계속 기도했는데, 그거는 이제 백신 나오면 끝이야. 치료제가 나오면 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 한 가지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갑자기 확산되는 거는 우리가 소멸 기도를, 없어지는 기도를 덜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이런 이제 기근이 그 지방, 그 아합에 사는 다스린 나라에 편만했어요. 자, 그럼 이럴 때에 아합이 어떻게 다 반응하나 보겠어요. 3절에 아합이 왕군 만편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가 누군지 설명하는데 이세벨이 여호와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런 이 오바다는 아합 밑에서 일하는 국내 대신이지만은 하나님이 지극히 믿는 사람이고 드러내지 않고 선지자들을 숨겨 살려두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이 여기에서도 숨어 있었어요. 자, 근데 이럴 때 아합이 어떻게 얘기하냐 보니까 이제 기근이 심하는데 오바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냇가로 가자. 혹 꿀을 먹을 거리 얻을 수 있으리라. 그리하면 뭡니까?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여러분 기근이 심한데 기근이 점점 더 오래 가는데 여러분 아합은 이 기근이 온 이유, 이 기근이 온다고 했던 엘리야의 그 메시지 전혀 관심 없어요. 아합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뭘 먹지? 내 노새 말을 어떻게 살려놓지?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 경제력, 내 군사력, 그죠? 이 다 이제 전쟁에 쓰이는 물건들이잖아요. 나라를 부강하게 지켜야 되니까 이 군사력과 경제력과 너무 먹고 사는 문제만 신경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엘리야가 분명히 전해줬는데 그 엘리야의 메시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야, 우리는 어떨까? 이렇게 아합이라면 이 어리석은 놈이라 끝나는데 우리는 다를까? 우리는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코로나 왔어요. 뭐 3월부터 팬데믹 왔어요. 그리고 계속 오는데 우리 과연 이 나에게, 물론 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은 나에게 우리 가진 건 이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에 대해서 나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뭘 돌아보고 점검하고 혹시 잘못한 수 없는지 점검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만 어떻게 이걸 견뎌내지, 내 지금 노세를 어떡하지, 말 어떡하지, 여기만 집중하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경제의 문제, 여러분 명예의 문제만 계속 신경 쓰고 계십니까? 전부 다 거기만 올인하고 있어요. 그 전부 다 모든 사회 거기만 올인하는 사회로 보여요 지금.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라면 이 코로나19가 왜 왔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왔을까? 왜 한국 교회가, 우리 온 인류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사람들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자연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물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너무 인간 위주로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다도 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런 전 세계적으로 점검하는 거고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나는 어떤가? 여러분 각자 개인과 가정은 어떤가? 우리 교육 기쁨 장비는 어떤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아합과 우리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놀랍게도 물을 이제 찾으러 갈 때에 하나님은 이제 아합과 오바다가 떨어져서 물길을 찾아 다니는데 하나님은 오바다를 부릅니다. 그래서 오바다를 통해서 엘리야를 안전하게 아합에게 인도해요. 저는 오바다가 오늘 잠깐 설명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일꾼이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사실 오바마 가지고도 한 시간 설교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숨겨있는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마치 아리마대 요셉처럼 마치 느고데모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십자가 달리고 죽으신 이후에 시신을 달라 한 사람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장사 지낸 사람 이런 이 숨은 제자들이란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 12제자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에 따라서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서경 바디메오도 예수를 만나서 치유되면서 바로 그날부터 예수를 쫓았거든요.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문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바다의 위치를 생각했어요. 북쪽 이스라엘 베레 정권의 최악의 나쁜 왕의 국내 대신 그 자리가 얼마나 안 좋아요. 그죠? 욕듣는 자리죠. 근데 여러분 개인적인 출세할 수 있었겠지만은 또 민족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볼 때는 매국노를 할 수 있고 나쁜 놈이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럴까 제가 묵상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 보이더라고요. 다니엘 우리가 모두 다니엘을 좋아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다니엘과 새 친구 다니엘의 기도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그것만 있나요? 요셉도 있죠. 여러분 바깥만 생각해 주십시오. 애굽은 이스라엘과 축국이잖아요. 그죠? 애굽의 총리 대신해서 바로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축국에서 바벨론을 위해서 다리오를 위해서 바사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도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왜 축국에서 원수 같은 나라를 멸망시 그 나라의 총리가 되니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침입하는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도 어릴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고 존경했던 분 다 침입하고 지금 남편집에서 난리가 나죠. 근데 저는 그분들의 선행을 많이 봤어요. 책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학생들 불안 학생들 장학금을 대주고 학생들 공부를 시켜주고 학생들을 유학시켜주고 이런 많은 일 했던 분들 지금 다 침입하러 다 돼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여러분 오바댜하고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았을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뜻을 가지고 그곳에서 일을 했는데 무조건 뭐 범규하고 나쁜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자고. 여러분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숨긴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지금은요 엘리야를 발견하면 죽이라는 적격 처분을 내리는 이런 때거든요. 자기는 하나님 명령 따라 살지만은 아합 입장에서 이사벨에서는 자 죽이라는 명령을 떨어진 사람이에요. 살인미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오바댜가 이 엘리야를 데리고 아벨을 데리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오바댜 이때를 위해서 물론 저는 100명을 위한 선지자도 숨겨주시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안전하게 살려서 내 권력으로 내 힘으로 아합에게 데리고 가는 이 역할을 오바댜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귀한 사명자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만났어요. 3년 만에 이제 제의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아합이 이제 마음속에 있는 폭발해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여러분, 엘리야도 보통이 아닙니다. 18절에 무슨 소리 합니까? 당신과 당신 집안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간이 부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수그러지지 않아요. 만나자마자 얘기합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들 때문이지 뭐 내 이야기 하냐고. 그래서 19절에 이야기하죠. 이제 온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 선지자 그리고 이세벨 사기성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데리고 갈멜산으로 내게 데려오소서. 여러분 이 제안은 아합이 거절할 수가 없는 제안이에요. 지금은 가파른 꼴목에 와 있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적어도 아합은 뭘 합니까? 3년 6개월 전에 이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했던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왔으면 해결책 가지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나를 다스린 사람이니까 이제 이놈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을 다 모으는 거죠. 갈멜산. 왜냐하면 이미 확신했을 거예요. 이제는 뭐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는 없을 테니까 이제 850대 여러분 게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으로 모으는 거예요. 여기서 갈멜산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산에서는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이제 대결을 하죠. 그때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엘리야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신기해요. 갈멜산에서 이제 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지금부터 몇 가지 보게 될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는 없고 자기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끄집어내 준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살 수 없다. 너희들이 믿고 지금 의지하고 너희들의 농업을 도와주고 물을 내려주고 비를 내려주고 그 사람은 바알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지 않느냐. 3년 6개월 동안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비가 안 내렸거든. 이제 알겠지? 내 말 들어야 돼. 이제 너희들 결단해라는 이야기죠. 뭡니까?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저와 여러분 적용할까요? 세상이 가치대로 살아가든지 하나님 사람을 살든지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제 팬데믹 10개월이나 지냈으니까 이제 이쯤이 되면 세상이 나라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내가 이제 얼굴 돌리고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도 왔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걸 선택하라는 거죠. 이제 두 다리, 양다리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즐기고 싶어 이 양다리 이제는 그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우리를 웃잡고 하나님 믿으려면 교회 남아있고 바알을 믿으려면 세상을 믿고 세상의 명예를 따르려면 교회를 떠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송아지 돌을 가져와. 그래서 바알 선지자에게 먼저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막 기도하죠. 아침부터 낮까지 저녁까지 해가 질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조소를 합니다. 조롱하죠. 야, 너희들 신이 자는갑다. 좀 성일이 되라. 열정을 내봐라. 그래서 이제 피를 칼 가지고 피를 몸에 자기 몸을 해하면서 막 이렇게 해보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때 이제 바알이 이제 두 번째 났습니다. 두 번째 나서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 제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제단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이게 이스라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고 교회 권위가 무너지고 기독교의 권위가 무너지고 성직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하라. 다시 만들고 12개의 돌, 12개의 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12지파를 상징하잖아요. 그 제 돌을 다시 놓고 이게 뭡니까? 야곱의 12지파는 뭘 말씀드리죠,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 순간이 야곱과의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야곱이 여러분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고향 돌아가는데 와서 돌아가는데 형님이 온다는데 군인들하고 같이 온다는 거죠. 법이 들고 간 거죠. 야, 그때 여러분 지가 먼저 지도자 자기가 맞서야 돼요. 근데 지는 딱 뒤로 도망갑니다. 먼저 선물을 보내고 그다음 첩들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끝까지 지는 뒤남아있어요. 혹시 다 죽어도 지는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이고 너무나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 남았어요. 그날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 다 내버리고 혼자 있을 때 이제 내가 어찌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밤에 야곱을 찾아오시죠. 밤새도 씨름하다가 환토뼈를 뻥 쳐버리죠. 그죠? 여기 치니까 그 평생 동안 절고 살아, 절고. 이제는 지 스스로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을 전부 다 쩔뚝거려요, 쩔뚝. 왜? 지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그때 배렸는데 그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야곱이 12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하나님이 아는 것을 의지할 수 없듯이 모든 지혜와 지식과 지가 살아온 20년 동안 모든 약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변했듯이 이제 그 돌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이런 다 상징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당신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간단한 메시지예요.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기도해도 바알 선지자 바알 하나님은 안 내려왔으니까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비를 내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당신의 종인 것과 내가 선포한 당신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순간에 불이 내려와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절규하면 소경 바디메오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규를 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절규하지 않아서 여러분 배고파 보세요. 여러분들 감옥 가게 돼 보세요. 수치 앞에 있어 보세요. 절규 하나 안 하나. 살만하니까 절규를 안 하죠.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은 무릎 꿇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어.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낼 순간에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내려서 번제물, 나무, 돌, 흙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도랑이 뿌리는 모든 물까지 다 훑어버렸어요. 다 훑어버렸어요. 여러분 한 가지도 예외 없이 다 훑어버렸어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40절에 시작. 옷 잡은지라 예, 여러분 백성들이 본 거예요. 백성들이 제가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선포하는 순간에 엘리야가 모든 바알을 다 죽여버리라죠. 다 죽여버려요. 백성들이 눈앞에서 인정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이 눈을 다 본 거죠. 지금 누가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아합이 다 지켜봤잖아요. 전부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사람을 키우고 먹이는 선지자들 다 죽이면 다 해도 아합 어찌 할 수 없어요. 결탄이 난 거죠, 여러분. 여러분 가짜는 마지막 순간에 아무리 힘을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움직이시면 가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미션이에요. 41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선포한 이후에 엘리야가 마지막 미션을 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왜? 지금까지 내가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가 결실을 맺는 시간이에요. 그죠? 뭡니까? 지금 이걸 뭐하지? 예언하고 있잖아요. 와이어 올라가셔서 이제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비가 내린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인지 아시죠?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한 것이 응답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그 믿음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원칙이 하나님께 우리 기뻐하시는 원칙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기도한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놓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나셀 기도 저는 굉장히 너무 고마운 게 우리 중보 기도팀이 우리 기쁨 창기에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응답되기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 엘리야 기도라니까요. 내가 선포해놓고 선포한 그 말씀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는 게 하나님 말씀 선포해서 그걸 끝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포해놓고 그 내가 선포한 그 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나아시에 가서 집회할 때 태풍이 그날 저녁에 오는 날이에요. 그죠? 전부터 무서워서 안 온다 하더라고요. 제가 오래 했어요. 절대 안 온대요. 오래 했어요. 20몇 명이 왔어요. 그 창문 열어놓고 저 기도했죠. 집회하기 전에 7시 정각에 다 와서 이제 지금 창문 보고 지금 바람이 뭐 옷을 두두두 하고 난리가 나죠. 그죠? 기도 딱 했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는 구름을 헤친 달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기도잖아요. 여러분 해놔야 돼요. 해놓고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집회를 한 2시간 반 정도 하는데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죠? 창문을 열어놨거든요. 아시겠죠? 열어놨거든요. 너무나 특별히 빨리 지나간지 이유는 모르겠고 발이 뜬 거예요. 그죠? 와우, 그죠? 와우. 먼저 여러분 지금 이게 그 순간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자, 뭐합니까? 42절에 산 달면서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다음에 사안에게 얘기하죠. 야 가서 뭐 봐라 하늘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째 계속 보냅니다. 44절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제가 파라가이 기도 이 기도한 거예요. 그죠? 인디 구름인디 어느 나라의 구름인디 어느 나라의 구름인디 여러분 구름에서 그 구름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됐다. 그죠? 그러고 나서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저는 마지막에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기도하는 내용이 응답되기 위해서 목사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응답되기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근데 나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근데 나한테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여러분 그 일에 두고 적어놓고 그 순간부터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알죠. 선포만 해도 돼. 왜? 비는 오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포해놓고 산꼭대기에 가서 그곳에서 무릎에 쳐박고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오늘 그 잃어버린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어떤 기도인가? 내가 알지만은, 내가 기도했고 선포했지만, 확신이 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에 꿇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갈멜 산상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지금 10개월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 속에 힘들어도 우리는 눈은 혹시 아처럼 먹고 사는 문제 아직도 내 먹이, 내 재산 여기만 관심이 있지 않는지 내 부동산에, 내 물질에, 내 자식들, 내 명예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이런 엘리야가 가졌던 사명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한 메시지가 뭐냐면 언제까지 세상과 명예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래 물질이 없어도 저 망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겠니? 그거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우리 사명이 뭐냐면 이미 선포되었어요. 기도하면 응답된다 하셨는데 내 비를 내린다고 하셨어요. 음성을 듣고 왔거든요. 야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이제 비를 내릴 거야. 음성을 들었지만 뭐합니까? 내릴 때까지 기도하는 엘리야. 여러분 저는 이 내릴 때까지 기도하는 엘리야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계시죠? 여러분 교회 기도 제목도 있고 우리나라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이 시간 그곳에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언제까지 세상과 주님을 경하여 숨기고 있는지, 아버지 어느 때까지 그리고 있는지, 언제까지 몸은 그리고 있는지 하나님 돌이켜보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상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기쁨 창조는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기쁨 창조과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되게 내가 주님 물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직장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의사를 원한다든지 의지한다든지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앞에 넣어서 무릎 꿇는 저희들 가득에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크리스마스 축제를 앞두고 오늘 말씀을 갖고 묵상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1년 동안 열심을 다해 왔지만 아직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내 사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내 건강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낼지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확신하지만은, 내가 말씀을 가졌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오늘 사실은 말씀은 찬양은 좀 강한 노래를 준비했죠. 제가 오늘 아주 금방 예배 직전에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을 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찬양입니다. 109장입니다. 찬송가.
다음 주에는 이렇게 잘 이제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2020년도 오일쿠스 초청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올해 우리가 부활절 때도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취소하고 그리고 교회 생일 때도 취소하고 우리 이제 마지막 이제 크리스마스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임의대로 막 부르지 마시고요.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 정도 계속 교제하고 만나고 초대하신 분들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에게 4분이 초대되어 와 있거든요. 숫자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랑하고 섬겼던 그분들이 오시는 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백신도 나와야 되고 치료제도 나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가 우선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소멸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뒤에 선교사님들 선교편지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저게 왜 남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가져가서 매일매일 읽고 기도해 달라는 거거든요. 수요 기존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고 이런 교회 보고 놔두는 게 아니고 가져가서 집에서 일주일 내내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저기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저기 서책자도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 가져가서 읽어주시고요. 이번 수요일 날 우리 수요 비전 예배로 박예천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유사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도 갈멜산에서 주님 부를 수 있을 때인데 그곳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증거하며 동시에 그곳에서도 아직 머무르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언제까지 크리스찬으로 돌아갈 것인지 고민하게 하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이제 돌이켜서 회개의 자리를 결정했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와 동일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때까지 엘리야처럼 겸손하게 겸비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여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